할렐루야. 2016년 3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지금 읽은 3절에서 10절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말씀의 능력, 말씀의 흐름, 말씀의 영감, 말씀의 뿌리, 말씀의 방향, 이런 뜻으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이 한번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5장 3절에서 있는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뜻과 같아요. 그리고 10절에 가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가 전혀 틀리는 거예요. 천국은 한 천국이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든지 깊이만 보면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은 구약 전부는 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 그리고 또 성경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도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면 의문은 다 또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가는 이 법수가 있고 믿음으로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의 실상인데 두 가지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없는 걸 이게 창조, 죽은 것을 살린다, 재창조. 그리고 이 재창조하는 과정에서는 성경이 딱 둘로 갈라져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새노가 새 땅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죽은 후에 갈 그 나라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이루는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 1mm도 안 틀리게 완전히 해놓은 상태로 그것이 뭐와 같으냐면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데 열마지기다 농사를 지면 배가 100가마 나와. 배 100가마 나와서 창고를 짓는 게 아니에요. 먼저 창고를 쳐놓고 배 100가마 나오기 전에 100가마에 대한 모든 것을 준비를 갖다 쌓는 거예요.
그냥 농사 질 때부터 쌀 100가마를 바라다 보고 그건 100% 소득으로 결정을 내고 돈도 갖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해 놓으셨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해 놓으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이 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건너갔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은혜로 구속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뤄놓았다. 그래서 언제든지 창세 전에 이것이 개혁이 끝나고 완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놓으시고 누가 기뻐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무한 기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기 전에 아버지가 그 자식하고 살 집을 짓는다면 집 짓는 아버지가 기쁜 것이지 뱃속에 있는 아기나 세상의 어린아이는 기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 안에는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기뻐하시던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낼 때에 바로 구속의 진가는 바로 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내가 값을 지배라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살 적에는 누가 기뻐하냐면 사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옷을 사면 옷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래 구속이라고 하면 절대적 하나님의 본능 안에 능력 안에 섭리 안에 예정대로 이루는 거예요. 여기는 인간의 생각과 노력과 어떤 거기서 1mm라도 나라고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 구속은 무너지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그것을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은 바로 구속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의 반열에 나가 딱 있으니까 옛날은 종이었는데 아들이 되고 옛날은 흑암의 권세 안에 있었는데 사랑의 빛자도로 앵겨지고 옛날에는 버려져 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된 후에 구속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피 흘리심으로 온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그 놀라운 세계가 영이 열리면서 이제 내가 순종을 하면서 그 길을 점점 밝히 찾아가는 것이 그것도 성령 안에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어떤 한 구절 속에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의 순종이 거의 더불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봅시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똑같아요.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면 요 안에 성경이 다 들어있다. 이거를 밝혀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 여기서 인자 하면은 인자는 하나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것이요.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 인자는 뭐로 보세요? 인자는 요한복음 3장 13절 보세요. 아니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이라고 해. 내가 시간이 쫄려서 찾아도 안 보고 그냥 와서. 요한복음 3장 13절 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분이 인자가 온 것은 겸손. 높은 자가 낮아진 게 겸손이야. 성경에도 최고 값진 게 겸손이다. 교만한 사람은 패망이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높인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렇게 하고 인자는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다. 온 것은 겸손이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기는 것은 뭐냐? 온유가 되는 거예요. 온유. 이 섬김 안에는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섬김 안에 이 진리를 깨닫으면 칼빈은 이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놓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섬기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합력이 필요하고 합심이 필요하고 너와 나는 남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섬김 안에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같이 공동체 생활을 펴나간 것이 성경이 전부인 거예요. 네? 이 성경은 성경을 다 조직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써놓은 것이 이 성경을 다 써나간 거예요. 네? 디모데 5장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에 만주의 주시오 영광 받으실 거나 하나님이시다. 이 섬김 안에 성경이 모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영광설이 아니면 성경을 보는 것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첫째는 인자, 두 번째는 온 것은 겸손이요, 섬김은 온유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구속이었던 거예요. 왜 성경 한 구절에 이것을 못 찾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온 세상 자연 만물까지 사람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고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왔고, 그럴 때 많은 사람 안에는 만상까지 다 들어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속주라고 하는 게,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육을 가진 인간으로 와서 찢으면 아프고 찔리면 피가 나는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고 가실 때에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그것을 3일 밟으면서 무덤에서 그 세계까지 체험하셨다. 그러고 나서 7번째 주려함이라 예정과 섭리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속에서 깊이만 파면 어느든지 그리스도가 도출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내가 변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적 완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원한 여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참 복음이요 생명의 능력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요, 앞으로 될 것도 아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면 반석 위에 네 결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어디 보십시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럼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천국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만 하면 우리는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시죠.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설교는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야. 성경이 그렇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여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국하되 선을 행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까다로운 자. 식구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예수님이 죄를 있어 맞은 게 아니라는 거지. 응?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수님이 길을 가셨다. 그러면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실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이나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긴다고 하는 사상이 성경 전부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것을 내놓고 같이 살아가고 이 섬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축자 영감설이라는 깊은 뜻을 못 잡으면은 진짜로 나하고 관계없는 하나님, 저들을 변화시켜 이런 헛소리 말아라.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잊고 나를 끌고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으로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 이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그 사실 속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이 살 때의 그 기쁨, 단 값어치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높은 수준.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아들을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하시니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내가 그 수준에 와 있을 때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와 있을 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그 아들의 시야도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경험하시는 말미암아 순종으로 온전함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시켰으니 너희는 그에게 순종하면 그 도를 주리라. 이것이 성경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바로 예수님이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내 가슴 뼛속에 떨어지면서 아버지, 여러분과 나는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점심 먹고 내일 모레 먹을 것만 영생인 줄 알지만
먹는다고 하는 것은 살라고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따라하세요. 산 동안만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세계는 살라고 먹는 것도 거짓말이야. 여기는 먹어도 죽어. 산 동안만 먹는 거예요. 이 높은 차원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영안이 팍팍 열린다면, 이야,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쳐하시되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는 그 음성을 기적에서 들린다면 말씀을 놓고 살 수 없다. 어떻게 이 귀한 말씀, 이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남을 예수 믿도록 참으로 이 말씀을 너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니면 먹는 것은 사는 동안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한 번 먹으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영원 무궁히 산다고. 썩는 양초야 일하지 마라. 이런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때 성경은 어떤 구절 한 구절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는 것은 말씀이 아니다. 율법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돌에 새겨 의면에서 죽하는 것도 영광이거니와. 영원한 영광을 너희가 받았으니 바로 그 영광을 따라가면 보이는 세상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 보호하시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그 세계도 불, 사망, 저주가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얼마나 기뻐하는 것을, 그것은 구속은 내가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희의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해가 그 전에 안 됐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저 죄를 당신 위해서 도말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지. 구속사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사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싼 신발이라도 사온다 오면 내가 씻어. 그래서 벽장에 놓고 사는 거예요. 금반지도 내가 산다 오면은 내가 지키고 귀히 쓰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기법.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딱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것이고, 창세기 1장 31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주 만상을 만드시고 힘이 기뻤다고 하는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까지 하나님은 보셨던 거예요. 세상만 만들어놓고 힘이 기뻤다, 그건 아닌 거예요.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은 밭으로 만들고 그 밭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설명하면서 말씀을 심을 때에 이 밭 속에서 흙이 아닌 새순이 나와서 이게 자라 꽃이 피 열매 맺으면 그 열매가 영생인데, 이 열매는 밭이 보면 누구 거냐? 내가 보면 내가 길렀더니 내 거되는 거고, 또 콩나무가 볼 때면 콩은 누구 거냐? 콩나무 거예요. 콩과 밭은 누구 거냐? 주인 거예요. 그래서 콩은 누가 가져가느냐면 주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적용될 때에 여러분은 밭이기 때문에 밭에서 난 콩은 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10처녀 비유 중에서 5처녀는 기름진 것 같았는데 5처녀 기름 준비가 안 됐을 때 논아주죠. 성경엔 다 논아가지러 갔는데 그것만 논아주질 못하고 주인한테 가봐라. 그건 뭐냐? 주인의 생명이야. 그 천국 가는 품값이야. 마태복음 20장에 가면 아침에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값, 10시에 9시에 간 사람도 하루 품값, 12시에 간 사람도 하루 품값, 3시에 간 사람도 하루 품값, 5시에 간 사람도 하루 품값.
이 엄청난 여러분이 비밀을 깨달을 때 남이 사실 안 보는 거예요. 누가 남을 변화시킵니까? 자기도 지금 변화 못해서 벌벌 떠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는 본질적 사건이 우리를 주장할 때 성경 어떤 구절 딱 보고서 한 구절 읽고 나면 그 안에는 영혼의 생명이 팍팍 터진다. 여러분 어제든지 한번 딱 읽어보셔. 십계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봐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 올라간다고 딱 이게 영생이로구나. 하늘에서 갔다 하늘로 가는데 그가 영생이로구나. 그리고 15절 14절에 보면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구약의 모든 죄와 인간의 모든 죄와 바로 선악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구약은 바라보면 나는 것이요 신약은 믿음으로 나는구나. 모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구절이든. 여러분 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콩 안에 생명이 있고 보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나쁘고 저거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적용할 때에 여러분 말씀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누가 말씀을 전해도 복음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영원 부활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참으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기에 몸을 바치시는 성도님 누구를 만나도 한 번쯤은 예수 믿으라고 그 소리가 팍팍 나와야 돼. 어떻게 지나가는 병들을 죽어가는데 운전을 좀 잘하라 그러게 하면서 쉽게 천도 한 번 못해. 너 천국 가 지옥 가 큰일 났다. 그 소리 한 번 못해보서 내가 약줘 주다 그 소리 못하면 약도 받기가 죄송해서 난 어제도 물론 할머니가 누구니 부쩍 기도를 했더니 울더라고. 예수 안 믿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시간 때우는 거 아니야. 이것이 마음에서 문 바깥에 나는 이것이 더 강하게 와야 돼. 교회에서 교인 갖고 나가면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도 분별도 못하고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걸 붙잡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말씀의 흐름, 말씀의 영감, 말씀의 뿌리, 말씀의 방향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증거했으니 하나님 어디든지 생명 있는 말씀은 살리는 것이요 생명이 없는 말씀은 죽이는 것이요 선악으로 보면 다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율법으로 세상을 다루지 아니하고 내가 온 것은 죄를 깨달은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러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남의 죄를 지적하지만 그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손을 놓고 가는 방향이 달궈지 않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